오늘은 소규리 문답 18번, 19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읽고요. 우리 문답 18번, 19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답 18번. 18번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물려받은 것이로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19번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13번부터 계속해서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소규리 문답 20번부터는 이제 은혜 언약, 그러니까 구체적인 복음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이 인간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18번, 19번 그 답이 조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번, 19번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에 빠져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의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귀한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원죄, 오리지너스이라고 하는데요. 원죄. 우리는 이 원죄를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인류의 최초의 죄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인류의 최초의 죄는 원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인류의 최초의 죄이지만 그것은 원죄가 아닙니다. 제가 좀 차차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인류의 최초의 죄가 뭐였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죄책을 가지게 되었고요. 즉 형벌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최초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에요? 죄책을 갖게 됐어요. 형벌 아래 갇히게 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류의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끼쳐졌습니까? 그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죄책과 부패가 여러분과 저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첫 번째 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 죄책, 그 형벌, 그 부패가 바로 원죄라는 말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아담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지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범한 죄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함으로 임한 그 죄책과 부패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 원죄로 인하여서 그 죄책과 그 부패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짓고 살아갑니까? 자범죄를 가지고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답 18번에서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책입니다. 죄책. 타락한 인간은 모두 죄책에 눌려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이 모든 부분에 끼쳐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이 죄로 인한 악한 영향이 끼쳐졌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나에게만 악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세요? 예, 로마서 8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예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럼 이 피조물이 왜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들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죄책감,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해서 나의 행위로 그 죄책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공감이 안 되세요?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합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Sometimes 그게 통할 때가 있죠. 엄마한테는
근데 하나님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해서 그 죄책감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께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를 범하여 이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언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인정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범죄하여 죄책감이 생길 때에 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선한 행위로 해서 어떻게 그걸 커버하려 하면 그거는 더 큰 일을 만들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이 죄로 타락한 상태는 오늘 18번에 보니까 원의를 뭐했다 그래요? 상실했다고 합니다. 원의의 상실. 원래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를 상실했다. 근본 가지고 있던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원의의 상실이란 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뭐한 거예요?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은 듣고 순종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말씀 가운데 교제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아담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행복입니다.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결핍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 합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관계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들로 이런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그 원래 의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18번에서 이 타락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고 합니다.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여러분, 저는 일부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total depravity. 그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로만 캐톨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분적 타락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만 봐도 아담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였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죄책으로 인해서 형벌로 인해 생각해서 두려워 숨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주신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탓했습니다. 모든 블레임을 누구한테 합니까? 여자에게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담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는요, 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 앞부분에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계획적으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부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가볼까요? 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합니까? 무엇을 보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악하다고요?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sometimes 악해, 항상은 아니야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거는 노아 시대고 이 땅이 멸망받기 전의 시대고 지금은 아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말이 항상 죄 짓고 산다, 항상 죄만 짓고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간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게 죄잖아요.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 그 S하고 N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어. 나. 죄는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개가 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그게 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난다고 18번 마지막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열매가 바로 자범죄, actual sin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돼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 죄는 단순히 행동만이 아닙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게 다 이 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마음에서 죄를 잉태하여서, 욕심을 잉태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잉태한 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그리고 자범죄에서 구원받고 사함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온전한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짐받아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인내가 필요한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죄의 상태를 주님이 어떻게 뒤집어 엎으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나중에 가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답 19절에 보면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다시 한번 19번 볼까요? 답을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5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비참함을 겪게 되고 죽게 되고 마지막은 뭡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요 내용, 요걸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부터 분리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남은 것은 심판과 저주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의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부터 분리됨으로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거기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교제가, 관계가 단절되면 에덴 동산 안에서도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이 죄가 가지고 오는 이 타락입니다.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경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분명히 드러났죠. 노아의 홍수, 물 심판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기억하시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임할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우주선을 탄다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데 놓였던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물론 비참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 사고, 고통, 갈등, 반복적인 죄악, 영적인 무감각, 악한 양심 등등 질병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를 믿어도 이 비참함을 겪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겪는 이 땅의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심으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또한 이 타락한 결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는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죽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한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단순히 불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1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영원히 눌려 두려움과 비참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비참함이 이 죄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느냐? 뒤바뀌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었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음도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의 행위로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남기시지 않고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현실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머무르던 진노가 구원으로 뒤바뀌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던 그 저주가 영생의 축복으로 뒤바뀌었어요. 여기 나오죠.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옮겨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비참함,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님을 믿어도 주 안에 거해도 이 땅에서 비참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고통과 사고와 아픔과 질병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버리게 됩니다.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의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느냐? 이 땅의 모든 비참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비참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온 것 살펴보았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악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임한 그 죄성과 비참함, 타락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타락한 것이, 그 비참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 뒤바뀐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된 상태에서, 그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뒤바뀌어진 그 은혜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말씀 가운데 꼭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저주와 진노가 그쳐졌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임할 것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의 비참함,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주의 족한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버리게 되므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장하는지 잘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